하나님께는 고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아,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인간은 사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 율법을 거슬려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속에 죄책감만 더 많이 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율법을 지키는 척, 종교적인 척, 겉으로 외식하는 사람들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고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두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우리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더욱더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잘못을 덮어주면 반역하는 마음과 또 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 더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늦게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그래서 무조건 오냐 잘한다 내 새끼. 그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잘한다 내 새끼, 항상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늘도둑이 소독둑 된다는 것처럼 그 아들은 점점 죄를 많이 짓고 더 끔찍한 죄를 짓기 시작했고, 결국 강도살인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형 집행 전에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를 좀 나에게 좀 가까이 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까이 오자 어머니, 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엄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엄마의 귀를 꽉 깨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를 가리켜 자녀를 잘못 가르친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본성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본성을 거스려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한쪽으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인인 인간이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 인간을 사랑으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다고 그냥 죄를 없었던 것처럼 덮어둘 수가 없는 공의로운 마음이 또한 하나님 한편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속성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충돌을 하는 것이죠. 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전지전능하셔서 고민이 짧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어떻게든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과 이것이 계속 충돌하면서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민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의롭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언약이 일방적으로 깨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 인간이 죄를 짓고 언약을 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언약을 충실히 지켜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사실 인간 편에서 먼저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먼저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나는 그래도 내 신실함을, 내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미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그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줄을 알고 쪼개어진 그 짐승들 사이로, 원래는 언약 당사자 양쪽이 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나 홀로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 인간들이 언약을 깰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아니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금이라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바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속량으로 주셨는데, 이 속량은 포로나 노예를 위해 지불하는 속전입니다. 말하자면 돈이죠. 그런데 몸값입니다. 몸값. 오늘날도 반군 세력이나 납치범이 어떤 사람을 납치하여 인질로 잡고 있을 때 돈을 요구하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혹은 그 국가에게 몸값을
10억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인질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납치된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다면 10억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해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이런 몸값뿐만 아니라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매매될 때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벌거벗은 채 매매되고 있을 때 그 노예가 불쌍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럴 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포로나 노예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10억? 100억? 그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몸값은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의 물건이 이 컵이 얼마쯤 될까요?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 10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은 몸값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10억? 아니면 내 몸값은 좀 비싸, 그래서 100억쯤 줘야지 내 몸값이 되겠다. 100억쯤 되십니까, 여러분? 1,000억! 여기 1,000억 나왔습니다. 마치 경매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정말 비싸네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몸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몸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그러면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온 우주보다 더 비싸고 귀한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지불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값지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한테 그리고 뒤에 분들, 앞에 분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부 사이에도 하시고 앞뒤로도 하시고,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 정말 비싼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가끔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나는 값어치 없는 인간이야.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쓸모없는 인간이 길게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예수님짜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값지불을 하고 사신 분인데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쓸데없는 인간, 값어치 없는 인간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지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량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은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속죄소에서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 뿌려지는 염소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피로 값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존 오지에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이 부족들 간에는 끔찍한 전쟁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부족들 간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 부족 추장들이 이제 그만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그치자라고 동의를 하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부족에서 갓난아이 하나랑 이 부족에서 갓난아이 하나를 서로 맞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두 아이를 평화의 아이로 여기고 애지중지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부족 전체가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거죠. 중간에 어렸을 때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칠세라 병들세라 소중하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평화의 아이니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키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쟁이 없는 걸로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서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 부족들에게 평화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원수지간으로 죄를 지은 후에 원수지간으로 계속해서 그 원수 관계로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아이로 보내주셨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아이로 오셨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평화의 아이는 산채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인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면서 마치 죄 없는 동물의 피가 피를 흘린 것처럼, 동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것도 맞죠? 또 다른 학생이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갑지불로
대신 죽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여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둘 수가 없어서 뭔가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하나님 본인 자신이 치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공의를 만족하셨고 또 사랑도 만족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 이렇게 묵과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잠시 미루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25절의 이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계약에서는 쌍방이 신의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인간 사이의 계약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약속도 참 많지요. 신의를 요구하는 관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약속을 꼭 지키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도 나는 당신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당장 이혼하자. 왜요? 나도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 사이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정 변치 말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변치 말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배반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쪽도 그 약속을 지켜나갈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싸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나도 지키지 않겠다. 언뜻 합리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계약은 그렇습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고 그 계약을 깨버리면 반대편도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없으며 그 계약을 깨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나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속이 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네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신의를 깼어, 서로 비난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인간들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속을 다 깨버려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네가 약속을 깨서 죄를 짓고 나에 대해서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거야. 네가 아무리 배반하고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네가 나를 돌아서서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지킨 약속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다. 내 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고 내 의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넓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나한테
누군가가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면 나도 깨트릴 뿐만 아니라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 복수의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깨트려서 우상을 섬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의를 우리에게 또한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모토는 너희가 이루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선한 행위를 하든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토는 다릅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방법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량으로 화목 제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자리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가치 있고 아주 고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